우리는 우리 민족을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에 익숙해졌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배송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배달의 민족이다. 또 배달업체의 상호도 배달자를 붙이기도 하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의 진정한 개념과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 그 배달의 원 뜻은 밝은 달일 때 그 발, 그리고 달, 발달, 발전, 발달할 때 그 발, 리얼 기억해서 발달입니다. 그 발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밝은 사회 혹은 밝은 땅,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은 본래 밝고 따뜻한 백성이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또 온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했을 때 물품을 배송해 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인류는 추락하고 극악의 상태에서 헤맨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복권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이 잡혀가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고 하는 일들은 다 내 가족은 지키면서, 혹은 우리 가족을 뭔가 잘못되게 할 때에 우리는 방어적 수단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 칼질을 하고요, 형제 간에 혹은 또 부부 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배달의 민족인 우리 사회와 이 땅은 그렇게 따뜻하고 온정이 가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왜입니까? 사람이 무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형제들 간에, 집안 식구 간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면은 말세네, 말세야, 그렇게 어르신들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해지고, 그리고 감사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배달의 민족인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인륜이 파괴되고 인면수심의 상태가 극단적인 것은 물질 지향적인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돈만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돈다, 그러한 뜻에서 돈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자기 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면 모두와 함께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돈만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람은 무정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또한 부모와 형제와 부부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고 불행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같이 마음을 두면서 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이제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데,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실까요?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즉, 나 자신은, 내 삶은, 내 생활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재산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돈만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만을 알고요, 사람이 무정해지고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난 새끼도 자식도 돈과 관련해서 뭔가 얽히고 설키면은 다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 목적이고 내 자식이 내 목적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목적이지만 수단과 방법이 되면은 여러분 무정해지고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정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와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가는 것인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 보세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일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똑같이 하며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어떤 행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모이지 않고, 다 모이지 않고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다 떠나게 하라,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그 연유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라, 출애굽하게 하라, 그리고 예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릴 때에 거기에 진정 우리의 행복과 거기에 진정 우리의 감사와 거기에 진정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요, 또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예배하는 일을 그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제1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주일 지키세요. 새벽제단 싸세요. 부흥회가 있으니 부흥회 나오세요. 여러분, 단순히 많이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니까 좋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무정이 횡행하고 사륙하고 그리고 그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닌 성도로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삶을 예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한 3절에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같이 말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무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삶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가 오히려 사람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가인은 성스러운 제사의 일로 가장 가증스러운 살인을 저질러서 가장 불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시험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순서가 많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자꾸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찬송을 하지? 왜 이렇게 기도가 길지? 왜 설교 시간에 왜 나를 꼬집어서 말하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뜻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들으려고 하는 얘기로구나.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나 들으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결코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해 주옵소서 해야지.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카톨릭 예수회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영신수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데 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한 생각, 참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저 예수의 창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사귐이고, 사귐하면 어울림이고, 또 교제하면 또 우리가 뭐 식사 이런 것과도 연관을 짓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그것은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좀 덜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들이 모이게 힘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였습니다. 예배는 교제이고요, 교제는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요, 노회에서도 있고 총회에서도 있고 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모임이 끝나면 11시에 모여서 12시에 회의가 끝나면 꼭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꼭 한두 명은 제가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같이 식사 못해서 미안합니다. 밥을 안 먹고 가니까 뭐 그 모임의 재정 상태가 좀 나아지겠지, 그럼 내가 빠져주는 것도 괜찮겠지, 아마 그런 생각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의가 끝나면 내가 일정을 잡아서 좀 내 생활에 충실해야지, 그러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모든 모임에 회의가 끝나면 꼭 같이 식사 같이 꼭 하게 됩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좌장으로 있는 어떤 모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회의는 1시간 회의를 우리가 하지만 식사 모임까지 회의입니다. 합시다, 하지 맙시다, 가면 이해하세요 하고 다 꽝꽝꽝 결정했지만, 결정했다 할지라도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조금 수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일을 더 하게도 되고 또 그렇지 않게도 되고, 그 식사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배 못지않게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예배하는 모임처럼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회의할 때에는 상대방은 다 자기의 마음을 숨깁니다.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다 카드를 감춰 놓습니다. 그러나 식사하는 모임에서 입을 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더 그 모임이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2시간 더 내야 되니까 자기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침 늦게 먹었는데 점심 나 먹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임이 온전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밥을 먹지 못해 반 공기만 먹더라도 내가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해야지. 교제는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교제가 없는 예배, 교제가 없는 성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없이 내가 진정을 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 홀로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더 우리가 만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래도 2분이 안 하시네요. 성도님,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꼭 이 얘기는 꼭 하세요. 옆에 있는 한두 분에게 꼭 하세요. 올해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시작. 올해 가기 전에 제가 밥 한 번 꼭 사겠습니다. 꼭 사세요. 제 지인들에게 또 친구 동료 목사님들하고 전화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 오래간만이라고, 잘 지내냐고, 애들 뭐 결혼했다는데 좋으냐고. 그러다가
끝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꼭 한번 만나.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리고 묻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꼭 만나고 싶었고, 그때는 꼭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주 소중한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들이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잊혀지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없는 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또한 친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같이 연락하고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자주 왕래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적으로 있는 것과 형적으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대화하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친밀감을 갖고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더 풍성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성경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과 교제는 하나입니다. 예배와 교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제를 띄워놓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사회 친구나 지인들도 많이 계셔서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많이 가지시겠지만,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꼭 우리가 식탁을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식탁도. 여러분, 나는 교회가 뭐 많이 어렵고 또 그런데 나까지 가서 뭐 밥을 먹고 그래. 난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좋아. 집에도 뭐 우리도 집 찬밥 많이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집에 가도 더 좋은 반찬과 따뜻한 밥이 있지만 교회 와서 식사하면서 같이 교우들하고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수고한 사람들 수고했다고 치하해주고, 그동안에 몰랐던 분과 함께 이름 숫자도 알고. 여러분, 이름은 압니다. 얼굴은 압니다. 요새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을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식사할 때는 마스크 벗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갔구나, 참 잘 됐군요, 축하합니다. 우리 남편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고, 또 부인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군요, 제가 몰랐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로 소그룹 모임이 있거나 식사 모임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나눌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좋아서 행복한지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우리는 더 잘 섬길 수 있고 참된 예배자로서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와 교제하는 자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교제하고 문안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 말씀은 교제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언제나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